요즘은 접시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제가 시 한 수를 낭송할 텐데 혹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엉어리들 또 걱정들 괴로움들 이 시 은율에 다 씻어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접시꽃이란 시 한 수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접시꽃. 겨울, 봄, 여름 가는 세월, 아련한 그리움 속으로 삭히더니 무더운 바람 길 숲을 오를 때 짙은 사랑 올놀이 수 놓았습니다. 숱한 밤 지나는 세월 접어 넘기고 행여나 옷솔길 따라 오시려나 아침 길목 햇살 사이로 붉게 수놓은 양탄자 깔았습니다. 일편단심님을 향한 마음 수줍게 얼굴 붉어지기만 하여 오늘만은 붉은 꽃잎 터뜨려 내 마음 당신께 꽃향기 드립니다. 저의 마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향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취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고개를 넘어왔지만 오늘 하루만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향기에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에 취하고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옷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억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뜻깊은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도 그렇고 기념일도 그렇고 개인의 신상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본 어게인,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 다시 태어나는 날, 거듭난 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의미를 부여하는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날이 오면은 신발끈도 다시 동여매는 의미를 부여하는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곧 6월 18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태어난 날도 아니에요. 본 어게인 된 날도 아니에요. 훈장받은 날도 아닙니다. 그날은 희망샘 교회를 평생 목양할 것을 노예로부터 위임받은 날입니다. 1999년 7월 18일 부임해서 2000년 6월 18일 어제의 제가 그 당시에 노예 위임국장이 성답교회 정병모 목사님이었는데 그 정병모 목사님께서 대신하는 그런 서약에 또 온 교우들이 평생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약속 받아내고 저도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 생명 끝날까지 복된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만장일치로 약속한 그날입니다. 그날은 위임에 관한 서약을 회고하면서 또 한 번 목회에 또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뜻깊은 의미를 부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임받은 지 22년, 부임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22년, 23년이라는 세월, 하늘의 묵별만큼이나 다양한 사건, 다양한 지난 세월들은 이미 빛바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세월들은 바른 교훈을 정립할 수 있는 흔적이 되었고, 사랑과 기쁨의 순간들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리라는 돌다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수많은 응답을 받으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룩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에 최선을 다한 그와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맙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그때 세운 목양의 일념의 주제가 바로 새 천년의 희망을 말하는 교회.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완성을 향해 질주해야 할 그런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저 목양의 한결같은 목양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사인 저에게 한없이 의미 있는 날을 회상하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 아닙니까? 어렸을 부터 요셉은 총명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론 12손가락 깨물어 다 아프지만은 요셉은 지극히 사랑받는 그와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많이 받는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시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시기를 할까 생각합니다만은 형들이 시기를 해서 이 시기가 점점 도가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덜짐승에 잡혀 죽였다라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이미 매장되었던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형제들에게는 잊힌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던 끔찍한 슬픔에 요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처지를 당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요, 애굽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애굽이라는 것은 나일강이란 큰 강줄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곡식 걱정 없는 그와 같은 부유한 나라, 곡창지대입니다. 풍요로운 곡창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곡창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 그 당시 국무총리는요, 곡간에 열쇠를 쥐고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란 말을 아마 이때 사용하는 말이면 참 어울리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그곳에 극심한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제들 앞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나야 하는, 국무총리로 이제 만나는 참으로 놀라운 극적인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함성이 터져나오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로 이것은 요셉의 힘으로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운이 좋겠지요.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만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애굽의 바로라는 왕을 이해하면 절대로 운 정도 가지고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라는 왕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외부의 어떤 힘, 그 힘이 모아져서 요셉에게 모아져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를 통치해서 바로를 다스려서 노예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그 힘은 무슨 힘일까? 무슨 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린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바로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슴을 열어서 요셉을 다 품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이 풀리는 말씀이에요.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셨다. 그럼 요셉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자가 바로 요셉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요셉은 있었기에 요셉은 버림받은 자가 버린 자를 살려주었고 미움받은 자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고 노예인이 자유인을 구원하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품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비전을 갖게 한다. 꿈을 꾸게 한다. 자,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아버지가 좀 갔다 오느라 뭐 하고 있는지 안부를 좀 알고 오느라고 보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러 갈 때에 저 멀리서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을 비운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요셉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가운데 예일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예일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너 뭐 할래? 비전을 좀 제시해라. 꿈을 좀 기록해내라. 리포트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는 학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졸업학생들에게 너의 꿈을 적어내는 리포트를 냈더니요. 그 가운데 리포트를 제출한 학생은 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학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95%는 보고서를 안 낸 거예요. 5%만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받아놓고 22년, 제가 위임하고 지금 22년 된다면 22년 세월을 지났다고 합니다. 20년 지난 다음 날에 당시에 리포트를 내놓았던 학생들을 추적했던 거예요. 추적에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꿈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나갔던 5% 학생이 그러지 않고 살았던 95% 학생을 다 합쳐놓아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큰 업적을 이루어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바른 비전,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이 반드시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최근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울할 때 정상은요, 모든 게 하기 싫어요. 바깥에 나가기도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요, 비전이 있으면요, 이 무서운 우울증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 내가 교회해야 할 일이 있지, 이렇게 꿈이 있으면요
비전이 있으면요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우울증이라는 것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 70인데요 80인데요 제가 뭘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도망다니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야 모세야, 너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오느라. 나이가 얼마요? 80에. 그것도 애굽에 바로가 싸워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느라 출애굽시켜라, 그걸 명령한 거예요. 아마 이 명령 받기 전에 모세는요 아마 도망다녀야 하는 우울증에 깊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셔서 모세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출애굽의 비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모세가 몇 세에 돌아갑니까? 120에 돌아갔지만요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흰머리 휘날리면서 마지막 성천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바로 비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비전과 꿈은 하나님 품에 있다는 우리의 증거이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네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연세 드신 분들이요 뭘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여러분 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항정 집분자들이 시문은 은퇴가 있지만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십시다. 예배 회복의 꿈을 가지십시다. 지역 복음화의 꿈을 가지십시다.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십시다. 건강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나도 건강하리라. 건강한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성실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과 예레미야 3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레미야 3장 23절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소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실성을 먹거리로 삼아서 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함이 아침마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성실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실이 뭡니까? 성실은요 정성성자의 열매실자, 정성으로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안 성실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셉을 연구하면요 두드러진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처음에 누구 집 팔렸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린 거예요. 그 당시에 시위대장은요 청와대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됩니다. 그게 가정부로 팔렸습니다. 가정부로 팔린 요셉이 나중에 애굽 전체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얼마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느냐, 게으르지 않느냐. 성실한 분들은요, 꾸준히 내 직장에 그냥 계시라는 거, 아이고, 좀 더 계세요, 좀 더 계세요. 그리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요, 노예를 누가 한 나라의 국간을 맡기는 열쇠를 주겠냐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남다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요셉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의 마음 한 번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똑같았고, 슬플 때도 똑같았고, 억울할 때도 똑같았고, 화가 날 때도요, 요셉은요,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초지일관으로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는 성실함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법 뭐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을 추천을 하여 요셉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바노프라라는 사람에선 달팽이의 꿈이라는 이야기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서서 바람 부는 날 달팽이 한 마리가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는 새가 가만히 보니까 저 달팽이의 바보처럼 이파리 떨어진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궁금해서, 야 달팽이야,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무를 왜 그렇게 올라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겨울이 다 오는데 너 못하는 거냐? 그런데 이 달팽이가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달팽이의 묵뚝함에 화가 난 새 한 마리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올라가는 길은 알기나 아냐? 그러니까 달팽이가, 알아. 난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 달팽이가 엉뚱한 대답에 새들이 비웃으면서, 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무 위에 오르는 거야? 그 나무 위에는 지금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다고. 그러자 이 달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그곳에 도착할 때쯤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을 거야. 그랬다.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한 해가 지나야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팽이는 한 해 동안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뭘 교훈하려고 합니까? 꾸준한 노력함, 꾸준함,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어 성실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성실함으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마 행복으로 말하자면요, 우리 노예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합니다. 희망샘 교회가 제일 행복하다. 우리 함장님 그런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에 들더나 마음에 들지 않더나 꾸준하게 몸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실함의 대가이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하나님 주신 성실함이라면은 그 성실함이 교회의 평안을 가져왔고, 그리고 성실함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요, 자제력을 갖는 거예요. 무슨 력? 자제력. 창세기 43장 31절 말씀요.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 정을 억제하고, 정을 억제하는 자제력. 자, 이건 어떤 상황하면요, 22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아우 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 가족을 종종 보면요, 수년간 헤어졌다가 만나면 얼싸안고 울고 울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운 정이 가슴에 북받쳐 오르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울기도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들이 안 보이는 따로 따라가서 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는 억제합니다. 자제합니다. 왜? 아버지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요셉의 탁월한 자제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의 희로애락 감정이나 욕망으로 인하여 충동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런데 이 충동에 부딪힐 때는 충동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력이 있을 때에 충동에 담긴 에너지가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충동에 담긴 에너지가 파괴적인 에너지로 발산할 수가 있는데,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이 충동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뭐냐? 그게 자제력이라는 거예요. 종종 가다가 왜 사람을 찔러 죽고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충동에 대한, 희로애락의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싸우면요, 이래서 싸우다가 야, 좀 앉아봐라. 예, 앉으면은요, 이게 뭡니까? 행동하는 방향이 적어지잖아요. 앉으면은 자제력을 갖자는 거예요. 좀 자제력을 가져보자. 그거예요. 요셉은 참 자제력을 가졌다. 그 자제력은 바로 성공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자제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잠언 12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짐승 같은 사나운 그와 같은 감정을요 참아낸다는 거예요. 자제력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마시엘로라는 실험인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성격 심리학자 미셀 박사가요, 마시엘로 여러분 과자 알지요? 달콤한 먹거리 알지요? 그걸 실험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 그러면요,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달콤한 그 마시엘로를 하나 주면서, 야, 너희들 15분만 참으면,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한 개 더 줄게,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에 모인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참지만 3분의 1은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참았던 3분의 1은 나중에 참고 난 다음에 자제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마셀로를 하나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실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참았던 3분의 1을 쭉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당시에 마시엘로의 유혹을 참았던 자제력이 있었던 아이들은요, 스트레스 왔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정신력과 사회성이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참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회성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는 가성적인 질문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10억을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10억.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10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씩, 오늘 1,000원, 내일 2,000원씩 한 달을 내가 드리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10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000원씩, 내일은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까?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다 생각했을 겁니다. 10억, 지금 당장 10억 준다니까요. 지금은 1,000원밖에 안 드려요. 내일은 2,000원, 그 다음에 4,000원 드려요. 예. 우리 장로님은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장로님은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택 안 합니까? 대부분 아이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10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1,000원, 내일 1,000원 한 달 받으려면요, 기다리고 참지만은요, 오늘 1,000원씩, 2,000원씩 4,000원 받으면요, 한 달 후에는요, 5,00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된다고요? 5,000억 원. 예. 그러니까 자제력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아픈 감정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요,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참으셨는데, 의미 없이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참음으로 당신이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이해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고, 내가 잘 받아들임으로 사회가 평안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겠느냐.
요셉이 성공한 것은요, 자제력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3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귀한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을 다스리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가 애써서 피 흘려 빼앗은 성도 하루아침에 다시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 다스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요셉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자제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다. 자제력이 많으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바로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게 의미 있는 주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많은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 있는 결단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요셉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팔벌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안식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넓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넓은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마노소.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은 팔 벌리고 가슴 열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 세상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렇게 복잡했기 때문에 팔벌려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품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나이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주의 품이 되어서 세상을 품고 아픈 자를 품고 외로운 자를 품고 나그네와 고통당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